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2026년 제1기 교과를 여러분과 함께할 충청 앞에 청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신웅이라고 합니다. 이번 일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옥중 편지,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편지서 중에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연구할 것입니다. 이번 일기의 교과 저자는 대총회 성경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계시는 클린턴 왈린 박사입니다. 이번 일기 교과의 가장 핵심적 주제는 교과책의 제목처럼 하늘과 땅을 하나로, 즉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너무나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사명을 다했듯이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여 하늘과 하나 되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의 권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으로 전해주시는 성경의 기별을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1월, 당시도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에 위치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경상남도 진주교도소의 경비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은 저는 군대에서의 안식일 문제 해결을 위해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는 우리 재림교회가 있고 담당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재림군인 훈련병들을 도와주시고 훈련병들의 안식일 준수와 신앙을 위해 큰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면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죠.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진주교도소 경비교도대라는 부대로 발령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군대에서의 안식일 준수의 어려움은 예상했지만 막상 현실에서 제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 5일 근무제도 아니었고 이 교도소 경비부대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일을 허락해 준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부대의 냉정한 통보 앞에서 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제가 가게 된 부대는 이전에 한 번도 재림군인이 온 적이 없는 부대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법무부 소속의 부대이기에 더욱이 법적인 공평성, 형평성에 따라서 누구 한 사람의 사정을 특별히 봐주는 일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논리로 부대에서는 저희 안식일 준수 요청을 묵살시키려 했습니다. 부대의 중대장이나 소대장들은 재림교회와 안식일 신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이상하고 별난 존재로 취급하면서 저의 신앙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록 응답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 대한 저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손길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제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는 바로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눈과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 아들이 가 있을 때 아버지는 간절한 심령으로 아들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며 살아오신 아버지 자신의 신앙의 삶을 편지를 통해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 전달된 아버지의 사랑과 신앙 때문에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들 속에서 제 마음에 다시 결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정말 마지막 호소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호소의 편지를 제가 속한 부대를 담당하고 있는 중대장님께 썼습니다. 재림교인들은 국가를 사랑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국가의 법과 충돌할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하여 따르는 사람들이며 저 역시 재림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의 신앙 양심이라는 것을 편지를 통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가 허락되지 않으면 군대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명한 저의 입장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상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교도소 간부 회의를 열게 하셔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 준수를 허락한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믿음을 단련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 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음을 지나고 나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의 편지 덕분에 저도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진실된 고백, 진정 어린 사랑의 편지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 간의 소식,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의 가장 대표적인 매개체는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자유롭지 못한 환경 속에서 편지를 통해 당시 교회들을 세우는 사역을 이어나갑니다.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탄생한 성령의 영감적인 기별인 것이죠. 옥중서신이라는 말이 다소 무겁게 들리지만 이 서신들은 오히려 가장 밝고 강력한 복음과 진리의 기별을 담은 책들입니다.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이번 기 전체의 주제인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과 말씀을 열겠습니다. 박해받으나 버림받지 않음. 기억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살피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와 월요일 소지는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빌립보서를 비롯한 옥중 서신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배경에서 쓰여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이 왜 로마의 감옥에 있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즉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저들의 주장은 바울이 모세를 통해 전해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단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바울을 위험한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함은 가뜩이나 그리스도교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더욱 자극했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바울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당시 예루살렘으로 파견된 로마의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차례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바울의 무죄가 증명되었음에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총독은 바울을 쉽게 석방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서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음을 잘 아는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신부님을 내세워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호소합니다. 이로 인해 여러 죽을 고비를 넘어 로마에 도착하지만 바울은 다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열정적으로 선교 지역을 다녔지만 지금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 이전과는 다른 고통과 제약의 삶에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그가 전도하며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자유가 없는 몸이었지만 그가 사랑하는 교회들을 위해 서신을 통해 교회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이 서신들이 바울이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서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직 사형 판결을 받기 전인 AD 60년에서 62년경 제1차 로마 투옥 당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일명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편지서들이 교회들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울에게 다녀갔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자주 다닐 수 있는 거리인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주장하거나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기 전 가이사랴에서 쓴 편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썼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서신을 쓴 시기에 감옥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빌립보서 1장 13절에 매임, 온시위대, 괴로움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냐 아니면 석방이냐 이 둘 중에 하나로 끝나게 될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 한국말로는 온시위대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프레토리엄, 즉 관저라는 의미이지만 바울은 이 표현을 분명한 장소가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관청시위대, 궁궐경비대를 의미하며 바울이 로마 관청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알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22절에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 한국어 성경의 표현인 가이사의 집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바울이 옥중 생활을 했음을 바울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사슬에 묶인 상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나 개척한 교회들을 향하여 갈 수 없는 상태에서도 그가 사랑하는 교회들을 향해 위로와 권면,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교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변 등 실제적인 교훈의 편지들을 쓴 것입니다. 비록 행동의 제약은 있었겠지만, 그리고 판결이 어떻게 날지 염려했겠지만, 그보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에서 어떻게 전파할까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초점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바울은 지금 눈앞의 어두운 상황 속에서 더 밝은 면을 볼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고통을 견뎌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온갖 것을 쏟아부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냈고 이 불확실한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바울이 처한 이 상황을 인간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지금 바울을 죽일지 풀어줄지는 사실 로마 황제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권한이 철저히 로마 황제에게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죠. 당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처한 이 상황은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나 둘 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과 빌립보 교회의 운명이 인간의 권세, 즉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믿는 소망 아래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고 또 기뻐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갇힌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로마의 군인이든 주변의 죄수들이든 감옥 관계자이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쓰여진 바울의 이 빌립보서가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밝은 서신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의 주요 주제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다른 기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삶에서 꽉 막힌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자녀 문제, 기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감옥같이 꽉 막힌 것처럼 보여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애워싸인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 있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는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위치한 빌립보 지역은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가장 중요한 식민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립보는 유럽 지역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던 그리스 북부 쪽에 있었던 도시였는데요. 수도인 로마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는 로마의 행정, 법, 제도, 문화를 거의 유사하게 그대로 이식해 놓은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던 그런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원래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이자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리포스 2세가 건설하여 자신의 이름을 따라 명명할 만큼 고대로부터 중요한 지역이었고, 빌립보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로망 중 하나였던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불리우는 에그나티아 가도가 통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거점을 구축함으로 바울 일행은 인근의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인근 여러 도시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을 사도행전 17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살펴야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역의 선교가 거의 마쳐지게 될 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게 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지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환상의 내용은 마케도니아 사람 한 명이 손짓을 하면서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 일행은 아직까지 유럽 선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유럽 쪽으로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 빌립보 근처 네아폴리까지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보통 새로운 선교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그 지역에 유대교 회당이 있는지를 살피고 유대교 회당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구하며 그 지역에서의 선교를 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간 바울의 일행이 유대교 회당에 갔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이 당시 빌립보에는 아직 유대교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당이 없으니 안식일에 예배 장소를 찾다가 조용한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에 이방인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 강가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던 여인 중에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지방에서 온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자주색 옷감은 부와 성공의 상징이었죠.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경제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었던 여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녀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빌립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머무를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이렇게 루디아의 집은 곧바로 빌립보의 첫 집회 장소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순조로운 시작 뒤에 곧바로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울 일행이 어느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준 것으로 인해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끊기게 되자 화가 나서 빌립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매를 때리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진으로 바울과 실라를 꺼내주시고 거기서 만나게 된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유명한 복음 전도 말씀으로 그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이끄셨고 준비된 사람들을 찾게 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하게 되었고 이런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 것 때문인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더 특별히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그 일행에 쓸 것을 사람을 통해 보내어 공급해 준 것이죠. 수요일 소지는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관계, 그리고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AD 60년에서 62년, 2년 동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쓰여졌으며 에베소서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두기고가 바울로부터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받아 각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구가 많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 3년이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에베소 주변 교회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에베소에서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간접 설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였는데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고 골로새서와 연결되어 있는 빌레몬서에도 보면 골로새 교인들로 빌레몬, 오네시모, 아비아, 아키뽀 등이 함께 등장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음을 서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는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한 것이죠.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사실과 반면에 골로새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위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이방인 출신들이 주를 이루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이 회심 이전의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들이 거짓된 이교적 가르침을 점점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은 영지주의적 가르침과 더불어 이교 철학의 사고방식을 가진 유대인들로 인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주장이 강했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율법주의, 천사숭배, 신비주의적 금욕주의, 이런 문화적 종교적 요소들이 뒤섞여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성도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흐려지는 사상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에바브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인 골로새서를 기록합니다. 골로새서의 중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 구원의 완전한 근거이시다.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 정도로 낮추려는 모든 시도에 강력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일 교과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과 그의 노예였으나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 변화된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고 복음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인으로서 달아난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임을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충성스러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빌레몬은 노예들을 거느릴 만한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새로워진 빌레몬을 통해 그의 가족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며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빌레몬의 집에서 정규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는 주인집에서 도망하여 멀리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데 로마에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으로 새롭게 된 것처럼 노예였던 종 오네시모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신자가 되어 변화되었습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는 이제 그 이름의 뜻인 유력한이라는 뜻대로 바울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곁에 남아서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오네시모가 로마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노예법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주인은 노예에 대하여 무제한의 권력을 가졌고 노예의 생사는 완전히 주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하찮은 작은 죄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는 노예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주했을 뿐 아니라 주인의 재물까지 훔쳤기 때문에 그의 죄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때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되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한 종 오네시모를 주님의 형제로 영접하는 관용을 나타냈습니다. 빌레몬은 후에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네로의 대박해 때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듯 단순히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전체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얽히고 설킨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방향을 우리는 잃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먼저 우리 안에 관용과 용서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목요일 소지는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당시 초기 교회 공동체와 조직, 질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교회를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 즉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사람들로 불렀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감독들과 집사들이 언급되고 골로새서에는 역시도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쓰기 이전부터 이미 꽤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사역은 사도 바울 혼자 일함으로 이렇게 놀라운 성장과 전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연대, 공동체의 조직과 거기에 속한 함께 일하는 동역자, 영적인 지도자들과 헌신된 평신도들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초기 재림교회의 사역 모델 역시 동일함을 교과가 이야기합니다.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기 위해 교회 조직이 구성되고 모두가 서로 연합하여 함께 이 일을 감당하도록 신약 성경의 초기 교회들을 모델로 하여 탄생한 교회입니다. 복음 전파의 능력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을 즉시로 훈련시켜 전도인으로 선교사로 파견하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초기 재림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 재림교회 근현대사에도 이와 동일한 원리로 복음은 점점 확장되어 널리 퍼져서 마침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재림교회의 기별에 충실한 성도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지 모르기에 불특정 다수, 누구를 막론하고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반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봤고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역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과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고난 속에 두셨을까? 우리는 베일에 가려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날 수 없던 로마의 궁궐 군인들이 복음을 들었고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고 감옥에서 간절한 심정으로 쓴 편지들이 그 당시 초기 교회들을 더 성숙하게 이끌며 성장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 쓴 이 편지들이 지금도 오늘날 전 세계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지는 않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형태의 사슬을 경험합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 중독, 인간관계의 상처, 경제적인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세상의 육의 사슬들은 우리를 묶어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을 외면하려고 하는 영적인 침체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서 죄의 사슬이 아닌 의로 인한 사슬에 묶여 있지만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온 세상을 향한 증거에 대한 비전으로 그는 아직도 목마르고 복음을 위한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쟁터였고 선교의 지휘본부, 대총회와 같은 헤드쿼터, 사령부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얽매는 사슬들을 과감히 끊어내고 복음을 위해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일기 교과인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공부하며 바울이 감옥에서 발견한 기쁨, 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우리도 다시 마음에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의 사슬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슬입니다. 그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며 일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